요나서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래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하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문풀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들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강문풀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흥분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풀을 내가 아꼈거늘. 다같이 하물며 이 큰 성은 이름에 있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며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아멘. 아멘. 우리 분노의 이유 두 번째 시간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요나의 분노. 요나의 분노. 요나의 분노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 가지고 원합니다.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는데요. 이 마이크 시스템을 조금 바꿨습니다. 새로 마이크를 바꿨는데 지난번보다 성능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아직까지 어저스트가 되지 않아서 잡음이 조금 심합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여러분 혹시나 잡음이 들리더라도 방해받지 마시고 또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마이크를 이렇게 여기다가 안에다 넣지 않고 밖에다 꺼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분노의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 분노의 이유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분노에 대한 이 말씀을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분노하셨다고 하셨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로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또한 누구보다 잘 믿는다고 하던 누구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분노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자신의 이웃과 지체에 대해서는 냉정하리만큼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돌아보지 않은 겁니다. 특히 복음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 때문에 주님은 크게 분노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였다는 거죠. 왜요? 교회를 다닙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관심이 없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돌아보지도 않고 교회를 위해 헌신할 줄도 희생할 줄도 모르는 특히 지체들에게 관심은커녕 알아가려고도 하지 않는 우리들의 이기적인 그런 모습에 분노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노의 이유 두 번째 시간을 가지는데 바로 두 번째 시간으로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요나의 분노. 요나의 분노. 요나의 분노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특히 요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요 모습이 나의 모습, 그래서 뭐라고요? 요나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나가 지금 심히 몹시 화가 나 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 있느냐 하면 하나님한테 죽여달라고 계속 뭐예요? 몇 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척 화가 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누구에게 화가 나 있느냐 하면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많이 화가 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요나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지금 화가 나 있는 걸까요?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단 말씀에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 모두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언제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쉽게 말해서 언제 화가 나시냐는 겁니다. 각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 화가 나죠. 그렇죠? 분노하게 되죠. 또 우리의 계획이 산산이 부서지는 경험을 할 때 그 좌절감이 분노로 표출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것은 뭐냐면 자신이 무시당할 때 여러분 화나요? 안 나요? 화납니다. 또 상처받을 때 슬피기도 하지만 화가 납니다. 불만족스러울 때 화가 나죠. 또 자신의 의지가 꺾여서 창피를 당할 때 화가 납니다. 그리고 가장 또 일반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자기의 뜻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보통 분노하고 화를 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의 분노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요나가요,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불순종해버리는 겁니다. 선지자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누구예요?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사명이고 또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지금 어떻게 해요? 안 하겠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단지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마음에 화가 났다는 겁니다. 가슴에 응어리가 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반대 방향인 다시스가 지금의 어느 나라입니까? 지금의 스페인. 다시스로 지금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결국 폭풍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겨우 니느웨에 도착하게 되죠. 여러분, 이왕 도착했으면 다시 한번 자신의 사명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면 좋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억지로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화를 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왜지요? 우리가 요나서 3장 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요나서 3장 4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니느웨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지금 요나가 외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예요?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요나의 마음속에는 니느웨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이 그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하루 동안의 모습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을 살리기 위해 별로 애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들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기는 하는데 그냥 억지로 하루 동안입니다. 하루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또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고, 그래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인데도 그것에 열심이 없는 겁니다. 그 이유가 단지 자기가 원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 하지 않는 겁니다. 요나는 그래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요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사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곧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니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루 동안의 모습. 그렇게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요나가 그냥 하루 동안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멸망한다. 이 요나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멸망한다고 아무리 선포해도 니느웨 사람들 하나님 믿지도, 원래 이방신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믿지도 않은 분들어 꼼짝도 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면서 정말 성의 없이 하루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억지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그 짧은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막 금식을 선포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죄를 막 회개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 나라 왕까지 굵은 배를 입고 제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용서를 빌고 또 백성들에게도 기도 가운데 악에서 돌이키라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니느웨를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하셨습니다.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 그런데 이때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가 선포되는 그때 지금 요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한번 봅시다. 1절과 3절만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조금 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동문에서 읽은 시편 103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것을 쭉 얘기하고 나서는 뭐라 그래요? 결론적으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겁없이 어떻게 해요? 까불고 있는 거예요. 죽어주세요를 지금 몇 번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몇 번 하고. 여러분, 요나가 지금 하나님께 죽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해요. 왜 이렇게까지 분노하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죠. 이야기했었죠. 우선은 자기가 선포한 메시지가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지지 않아서입니다. 또 자신이 거짓말쟁이가 된 것이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에게는 니느웨가 멸망할 것을 선포하라고 해놓고 선포했더니 용서해 주신다고요? 하나님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 그러시니까 지금 니느웨 사람들도 나를 우습게 보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바보로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요나는 지금 니느웨가 회개했다는 사실에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에는 결국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저런 죄악의 도시는 회개해서 용서를 받으면 안 되고 철저히 망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구원 따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악하게 살아온 저 사람들, 저 니느웨 사람들은 그냥 망해야지 정말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나가 하나님께 더 화가 나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되. 무슨 말입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도 싫지만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더 싫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요나의 생각이 여러분 어떠세요? 요나를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정말 지극히 이기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신앙생활 떠나서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너무나도 이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세상에서 나쁜 사람들이요, 부자 돼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는 것이 때로는 어때요? 배 아플 수 있겠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주님 앞에서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가 용서하는 것은 그 용서는 내 것만이 아닌 겁니다. 아멘. 누구나 십자가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는 용서받았으니까 괜찮고 너는 용서받으면 안 되고 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나서 2장 9절 말씀 한번 봅시다. 요나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요나가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나서 고백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고백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세요. 용서받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그래서 얼마나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고백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그래서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다. 여러분, 조금 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한 시편 103편의 말씀인데, 교동문에서 고백한 103편의 말씀인데, 정말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요나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요나는요, 굉장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나님 그러셨어요. 아이고, 그렇게 워낙 마음이 좋으시니까 다 용서하셨어요. 사실 지금 요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가지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자기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하나님을 감히 조롱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요나가 하나님께 화가 났을까요? 우리 근본적으로 한번 돌아갑시다. 왜 요나가 하나님께 화가 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 경외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지도 않으니 결국 신앙생활이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하고 기분이 나쁘면 하나님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기분에 따라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망했다고 했는데 용서해 주시다니요. 내가 망한다고 말 틀림없이 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다니요. 내가 이미 멸망을 선포했는데 구원해 주시겠다고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으니 결국은 교만해져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멸망하겠다고 선포했는데 하나님 당신이 뭔데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는 지금 자기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보다 더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교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이 송강호 배우와 이 전도연 배우가 주연을 한 영화가 하나 있는데 무슨 영화인지 아세요? 바로 여기 나오는 밀양. 오래된 영화인데 이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밀양이라는 영화의 여자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 전도연 씨가 이 남편을 잃고 아들과 함께 남편의 고향인 밀양에 내려와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아들마저도 유괴당하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아들을 죽인 범인이 이웃 사람입니다. 시간이 흘러 이 여자 주인공이 신앙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성경 말씀대로 내가 진짜 성경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인 범인을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로 면회를 갑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교도소에 면회가 장면이 나오죠. 교도소로 면회를 갑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 아들을 죽인 저 범인을 용서해 주려는 그때 그 살인범이 먼저 교도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자기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벌써 용서해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면서 이 여주인공이 내뱉은 말이 있습니다. 아래 제가 써놨는데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용서를 받았단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용서를 받았단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영화에서 그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요나의 모습도 어때요? 너무나 비슷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교만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하나님이 뭔데 용서를 해주세요? 그렇게 지금 화가 나 있다는 거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비판하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액세서리고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결국 주님의 복음,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우스운 거죠. 먼 훗날에 있을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 자기 기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내가 하나님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결국은 교만이고 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사람은요 선악과 사건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어때요? 죄가 들어와 있어서 악합니다. 아멘? 그래서 늘 자기가 옳은 줄 알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똑똑한 줄 압니다. 그래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 허다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보니까 역사도 안 일어나고 성경 보니까 하나님한테 반항하면 어때요? 구약에서는 그냥 막 벼락에 맞아 죽기도 하고 지진이 나가고 땅속에 꺼지기도 하는데 지금 아무리 하나님 욕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예배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담임 목회를 이제 16년째 접어들었습니다. 15년이 지나고 제가 담임 목회를 16년째 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렵구나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정말 잘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 정말 잘 믿으세요. 이 권면하는 것 이외에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외에는, 근데 그것이 어때요? 가장 큰 상급이에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정말 잘 믿으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이 5절 말씀을 보니까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그늘 아래서 앉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슨 화가 나는 모습이 있어요? 화가 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요나가요, 성 밖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그늘 아래 앉아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이미 니느웨가 회개함으로 상황이 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용서받았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요나는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용서해 주셨는데 하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던 겁니다. 화가 지금 잔뜩 나 있다는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척만 하다가 망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 밖에 나가 초막을 짓고 40일을 기다리며 지켜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이 성경 요나서 있잖아요. 요나서는 여기서 이미 끝났습니다. 여기서 끝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제가 성경을 집필했다면 요나는 감히 하나님께 대들다가 그가 머물던 자리에 하늘로부터 벼락이 떨어져 초막이 불바다가 되었고 그때 또 지진이 일어나 땅이 쩍 벌어지며 그를 삼켰더라. 하나님께 반항하는 자들은 다 이렇게 될지어다 하고 저는 성경을 마쳤을 겁니다. 제 성격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사랑하시고 인자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시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를 정말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심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또한 새벽에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어서 박넝쿨이 시들어버리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해가 뜰 때 뜨거운 동풍을 일으키십니다. 해가 뜨면서 중동에 뜨거운 바람이 부니까 요나는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전보다 더욱 분노합니다. 8절을 보니까 또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또 그러는 거예요.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선지자 요나의 희로애락의 삶은 하나님과는 전혀 관심 없어 보입니다. 언제나 자기 위주입니다. 언제나 자기 위주입니다. 이때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저는 10절, 11절 말씀 읽을 때마다 너무 어렵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요나와 함께 여기까지 참고 오셨습니다. 이 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로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하나님 마음의 본질입니다. 이 말씀 한 문장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인자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모든 분노의 죄를 이기는 길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죄는 더 이상 우리 삶에서 장난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죄가 우리 삶 가운데 마구 장난을 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어려운 일을 또 하게 하고, 서로 상처도 주고, 서로 싫어하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온전히 경외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배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내 이웃에게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만 품으면 죄는 우리의 삶에서 장난치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 요나의 분노는 정당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요, 요나에게 잘못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말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진정한 선지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자기가 니느웨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기뻐하고 감격했어야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마귀가 감히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장난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이거 불공평하잖아요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분노가 일어날 때, 또는 교회와 이웃의 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품지 못하니까 늘 우리의 감정이 기준이 되고 우리의 생각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다투고 시기하고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나의 분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분노가 되는 것이죠.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결국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유익이 있는 겁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버틸 수 있게 되고, 선교할 수 있게 되고, 힘든 영혼도 섬길 수 있게 되고, 거부하는 자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고, 긍휼이 가능하게 되고, 가슴을 찢으며 중보할 수 있게 되고, 아멘. 하나님의 그 마음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만 품으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말씀에 나온 요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럼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기 성품, 자기 판단, 자기 상처, 자기 고집 가운데 있는, 그래서 늘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래서 분노하고 화내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능력 없고 재미없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며 능력 있고 행복하고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감사를 누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요나 선지자처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내 상처를 버리지 못하고 내 자아를 버리지 못해서 오늘도 아파하고 눈물을 흘려야 하는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복된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 마음을 만나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아니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물이 바다 덮은 같이라는 찬양곡 아세요? 제가 예전에 많이 좋아했던 곡인데 오늘 우리가 예배 마친 이후에 함께 부를 찬양곡입니다. 근데 그 찬양곡의 가사 가운데 주의 심장 가지고 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역과 섬김은 내 심장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멘.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어려움을 당해도 창피함을 당해도 무시함을 당해도 기쁨으로 분노하지 않고 정말 기쁨으로 인내하며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오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